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간혹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나라가 없어서 집시처럼 떠도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다른 나라들에게 가보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 민족 이렇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동남아 이런 쪽으로 가보면 정말 옛날 우리 한 70년도, 80년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첼로 연주자이고 작곡가이고 지휘자이고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이 사람은 90번째 생일 되기 전에 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블로 카잘스의 노후 생활을 관찰한 후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카잘스의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들은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의 손가락들이 마치 태양빛에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펴지더니 건반을 만집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도 반듯하게 펴집니다. 숨을 쉬는 것도 편안해 보입니다. 그는 바하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할 때 그의 연주는 섬세하고 예민했습니다. 그리고 브람스의 곡을 연주할 때 피아노를 연주하는 카잘스는 생기가 있었고 영광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주를 다 마치고 일어나서 걸을 때에 그의 몸은 퍼져 있었고 키도 더 커진 듯하게 보였습니다. 간신히 침대에서 나와 고통스럽게 옷을 입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를 간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계급이나 등급이 아니에요. 모두 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축도에서 성령의 교제를 마지막에 말하는 이유는 성령은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은혜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모든 것의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덜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시동이 걸리기도 하고 빵빵 경적을 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차는 꼼짝달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배터리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배터리와 같은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만듭니다. 또 성도들 간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자동차의 배터리가 소모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데 그럴 때의 원인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교회를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은 교회를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별로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해도 안 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물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후에도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 반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타 종교의 바탕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을 숲에 비유한다면 전통 사상인 샤머니즘의 잡목이 우거져 있을 그때였습니다. 불교나 요교 같은 거목들이 여기저기 솟아 있을 때였습니다. 큰 절이 있는 지역에 가보면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아예 불교적인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제일 약한 곳이 여러분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기는 경상남도 합천이라는 곳입니다.
전체 인구의 4.4%밖에 기독교 인구라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는 합천 해인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기독교라고 하는 묘목이 심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그 묘목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줄기를 잘라버리고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묘목이 함께 힘있게 자라주고 계속 분양해서 지금은 숲풀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기독교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령 A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B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에게 서비스를 맡기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죠. 그 제품의 성능과 수리하는 방법과 수리에 필요한 부품들을 A 회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데 필요한 것들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끈이 손에 잡히지 아니할 때에 답답함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좋은 성적을 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 충만하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특정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가능한 일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영혼의 호흡과 같다. 성령은 영혼의 생명과 같다. 성령은 영혼의 호흡이요 성령은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요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동맥경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노폐물과 기름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동맥경화에 걸리면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계단을 마음대로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심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통증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병 중에 병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심장에 맑은 피가 잘 공급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령이 들어오는 통로가 꽉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뭐냐? 죄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죄와 교만이 나에게 완전히 사라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만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을 간구하고 있음을, 성령의 필요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청혼을 해야 결혼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청혼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도 청혼하지 아니하면 우리 결혼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께 청혼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병원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입 딱 다물고 의사가 내 병을 고쳐주겠지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의사에게 아무 말 하지 아니하면 의사가 어떻게 고쳐줘요?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저기가 아픕니다. 이것도 아픕니다. 저것도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의사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무 고백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답답하고 어눌한 우리의 모습이 기도하면 감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한 주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눈을 뜨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흘 동안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지켜 목촉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복남교회에 또 하나의 새로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합니까? 태풍이 불어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합니까? 태풍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성령의 강한 바람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신분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지위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또 물질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학벌을 가지고도 평가합니다. 그리고 외모를 가지고도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평가해요. 하지만 성경은 평가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성령이 함께 하느냐,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가하는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변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느니까 그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연약하고 신분이 낮고 학력이 낮고 외모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아니하고 옷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아니하고 지위를 높여주는 것도 어렵지 아니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평가로 기준해 보면 대부분이 C학점, D학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인류 역사에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정말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 인간의 가치가 있고 영광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영적 축복 받으면서 잘 사십시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도 뭡니까?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진짜 복이고
영적인 은혜가 가장 오래가는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교회에 대한 평가를 건물이 얼마나 크냐,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목회자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죠. 저는 교회의 평가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교회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말하면서 종종 다 자신에게 속을 때가 많아요. 백설공주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모가 거울을 보고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식으로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느냐? 바로 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누구에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에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생각은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한번 크게 해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이 최고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내용을 한번 뒤살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똑같은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에 놀라운 행복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복남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힘있게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모든 것은 결론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역사로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몸에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것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받게 하고 나를 어둡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나를 즐거움으로 만들고 행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감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이 축복의 현장들로 바꿔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하여 나를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영으로 채워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모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들이 성령의 결론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축복의 권세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